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냥 죽어서 가는 그냥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이 나의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든지,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든지, 누구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오직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라는 게 필요하다.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제 국민 주권 시대다 이런 말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내가 거룩함으로 의롭게 신실하게 산다 하더라. 그 의로움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 안에서 믿음의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살아주심이라는 거죠. 이게 참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까지를 알지 않으면 각각 자기들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온갖에 이 설정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원망이 나옵니다. 절망이 나와요. 사망의 모습이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짓되는 것으로 소금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반드시 그 부분을 이제 분리시킨다는 거죠. 아, 내가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전제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를 위해서 영광만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이제 드디어 뭐요? 내 삶이 하나님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분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만의 어떤 그 응축된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분리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어려워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은 어떻게 증명되냐? 모든 말이나 생각 속에서, 우리 모든 관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있기를 주저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열어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나는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자꾸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커지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계시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일반계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분열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리의 서로 관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들어가니까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우리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눠지고 믿음도 나눠지고 주도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신부의 격차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싸움, 다툼, 반목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다 줄게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없는 것 투성이 속에서 빈곤함을 느끼게 되고 가난함을 느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타까운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은 이제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통치자예요. 통치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가지게 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을 심판하고 할례를 했느냐에 대한 비례적인 거라는 거죠. 비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얘기하고 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알고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으심으로 안다 하는 모든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할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세히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부분으로 듣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어디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고통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으시는 생명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영의 세계인데 전신과 합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 말씀이 살아계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압력이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는 원망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조물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화가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심이 일어나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터닝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벌거벗긴다. 육적 몸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를 명확하게 가진 자들이 이제 뭘 가져요? 영생을 가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의 내용들이 쫙 그런 게 나와요. 영생, 참 하나님,
영원토록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에서 거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생은 아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받을 수 있다. 아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옵니다. 너무 명쾌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살으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너무 다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피조물과 봐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나 가치를 너무나도 너무너무 가치 없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 가운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치를 너무너무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너무너무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의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전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단계다. 본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 뭐가 나와요?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없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황금이 뭐예요? 예리한 금이에요. 예리한 금. 그것으로 뭐예요?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적 몸이 아직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육을 벗지 못한 자들, 율법적 토대의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국이에요.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또 그 입에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그 입에서 이 향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 비유야 비유. 다시 말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육적인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벗겨버리는 말씀,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다는 거예요. 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그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거예요. 또 16절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과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고기를 먹으라. 육적인 몸이다. 육적인 몸을 어때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이게 성경은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까지 지금 다 들춰내서 육적인 만물과 피조물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조용히 붙잡고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